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심령을 타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우리가 교회려 그러다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다, 강림절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심령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한 인물로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다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질 않은 거예요. 마치 구약의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에 말씀과 환상이 희귀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으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런 심령들이 있으면 삼가 내 자신들을 성찰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고 있는지,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신앙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을 하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 어떻게 신앙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출생할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신앙을 미리부터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미리 계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네 자식이 세례 요한이 될 거니까 이렇게 신앙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택하셔서 행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강절기를 맞이해서 찬양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리들 모양 마음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데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행차하시기 전에 그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정이 영적으로 개성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에 타락했던 그런 사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앞길을 준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때까지 세례 요한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든지 뭐 야곱을 생각한다든지 요셉을 생각한다든지 믿음 좋은 다니엘을 생각한다든지 다윗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믿음 좋은 인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크다 말이죠.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직접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앞길을 준비하고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이 사역을 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특권,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해도 이거 별거 없잖아,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뭐 달라진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준비해 놓으신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걸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신앙들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기 신분을 확신하고 신앙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게 뭔지 모르고서 그냥 세상의 것에 찌들리고 쭈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잘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앙을 바로 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시고 그 자식을 축복하셔서 크게 쓰임 받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례 요한의 부모는 어떤 신앙을 했느냐에 대해서 5절부터 7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비야의 계열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유해서 얘기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목사님 아들하고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서 가문을 이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축복이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 기회 이걸 잘 선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 6절에 나와 있어요. 그 택함 받고 선택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다. 구약의 인물의 축복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옳다고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신앙하는 게 최고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잘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어느 정도 했느냐?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부인이 잉태를 못했는데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의 대를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시면서 때가 되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때가 되니까 응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은 착착착착 그때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 잘했는데, 제사장 가문인데, 기도 생활하고 말씀 잘 지켰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소가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된 것 같은데 더 잘 됐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 우리가 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 그러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때가 되니까 그게 나타나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린 그런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사라가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았었는데 자식을 낳아서 사무엘을 낳았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의 자식의 문제 때문에, 출생의 문제 때문에, 자손의 문제 때문에 염려되는 가정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쓰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믿음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때 사정 형편 바라보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신앙은 역설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엘리사벳하고 사가랴에게 오래도록 자식을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보나, 어떻게 하나, 그걸 보시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걸 이겨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가, 왜 우리 집안은 그런가, 왜 우리 교회는 그런가,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겠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이걸 이겨나가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겠구나, 그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로 소망이요 그랬어요.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차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차원으로 승화되는 게 이게 옳은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에서 사정 형편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자꾸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신앙, 자기 중심의 죄악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걸 주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믿음 지키세요. 어떤 사람이 금광을 캐다가 아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했대. 근데 다른 사람이와 다른 업자가 와가지고 다시 파는데 1m를 파니까 금광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럴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래야 돼요. 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좋은 땅이 옥토 같은 심령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목사님이 내 사정 형편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믿음 지키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걸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겨나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그런데 좋은 게 뭔가 하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본인 자신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되고 있다 그런 말씀. 내가 영원히 살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걸 먼저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면 믿음 지키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이 문제가 됐어요. 사가랴가 그걸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했으면 좋을 텐데 순간에 이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계속했는데 타성에 젖어서 한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고 순간순간 적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나와서 그냥 내가 예배 주인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신령과 진정의 은혜예요. 예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가랴가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식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뭘 봤느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사정 형편을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사정 형편 조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는 순간에 지금 말씀 받는 순간들이신데 믿음으로 받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내 사정, 내 능력, 내 조건 하에서 자꾸 판단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신앙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부활신앙, 거듭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느냐? 아마 그때 당시에 타락한 시대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찌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세속에 물드는 것 같은데, 오늘날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 하시겠어? 무슨 재림이 있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남은 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인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 걱정만 아주 현실적인 거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루신다는 걸 믿고 말씀이다 그러면 나를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천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불신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불신앙의 말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벙어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 우리 교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벙어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계셔야 해요. 불신앙의 말 생각 들고 의심되고 불신될 땐 그때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 그냥 여기다도 수군거리고 저기다도 수군거리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목장이 되겠어요? 가정이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가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문제가 뭔가 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랑이 없다고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지 내가 문제가 있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걸 방해하니까 사단이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신앙 계승의 세대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벙어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지. 10개월 동안 입 싹 다 닫아라. 샷다 마우스 그래서 입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니까 입 다물게 하나님이 입 다물게 해주는 거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세례 요한이 입 다물게 되고서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될 텐데 이 말을 했으니 어떡하나. 그리고 입 다물게 하는 게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아기가 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 못하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걸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한 것 때문에 치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드렸겠어요. 나중에 성경을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후반부에 가보면 사가랴가 자기 자식 세례 요한 출생할 때 입이 열렸는데 64절에 그랬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67절 이후에 오늘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의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뀌어진 거죠.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데 내가 능력이 다 돼서 자격이 돼서 조건이 구비돼서만 되는 게 아니라 모자라고 힘들어도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타고날 때부터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사용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기도 같고 믿음이 없는 기도 같고 그런 기도를 뭐로 했나 그러는데 그래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서 꽁꽁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천사의 역사로 풀려났는데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천사일 것이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모자라는 걸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그런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될 것 같지 않아도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사람의 판단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낳기 1년 전에도 1년 후에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믿음 없는 대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서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못 믿었어요. 이런 부족한 믿음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면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중에 이삭을 출생하고 이삭을 모리아 정상에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신앙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그런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걸 믿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그만둬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때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만두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다. 차려놓은 밥상이다. 가서 먹자.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있는 사정 형편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신앙과 사역에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거 그냥 없는 것처럼 남의 얘기처럼 세례 요한의 얘기처럼 그렇게 듣지 말고
내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은혜로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풍성했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냐 말이에요.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기의 의로 내가 뭘 한다고 하면서 할 것 같으면 나서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몸으로 육신 오셔서 예수로 우리의 십자가 죄를 담당해서 죄를 담당해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신앙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더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굳굳하게 세워지고 사명과 사역까지 계승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통성기도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김 목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